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 40일이 지난 5월 26일 목요일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 후에 열흘이 지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바친 책이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바친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만은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가복음을 받을 때까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 했지만은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이제 쓸 때는 그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누가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 누가가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말한 것은 이제부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승천하신 후부터는 무엇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겠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한 책이라면은 물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요약하는 1절 2절에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모든 제자를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대위임령을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교 대유임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천상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천상 사역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행하신 천상 사역을 기록한 책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고, 그럼 사도행전은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천상 사역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곧 사도들인 이 교회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천상 사역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즉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겠어요? 계속되지 않겠어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천상 사역에 현재 참여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천상 사역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 사도들을 준비시킵니다. 먼저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의 죽음은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화목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량, 곧 주님이 자기 생명을 율법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이 속량 구속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죄사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면은 이미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재림하여 심판하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대표하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승천, 십자가의 죽음은 이 하나님 아들이 비하, 낮아지심, 그 승천은 높아지심.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이다. 그런 의미죠.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부활하사 하늘과 땅에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소유하는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그 자기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자연스럽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자기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사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리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니까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고 싶은가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공해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행복은커녕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마태복음 산상수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행복의 선생이고 전도자이십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산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도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죠.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이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면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이기적인 이 십자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옛사람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 버리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기에 그날에 속한 우리는 그를 믿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기적인 옛사람의 특성이 자기 중심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도 뭐겠어요? 동일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주님을 의지한다.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이제 뭐겠어요?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생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가슴으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신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어제 설교문을 여러분에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딱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설교문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낸 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연결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문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은 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주 약속하셨던 것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신 오순절 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날.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 승천한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오셨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들 옆에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 그 속에, 이 속으로 연합돼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이제 영원한 연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와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지와 상통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뭐겠어요? 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성령 받은 신자가 다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복음을 듣고 믿고 처음 신자가 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회심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성령 세례는 한번 처음 받는 것을 성령 세례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로 성령 세례는 뭐라 하겠어요? 바로 결혼식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 주님께 접붙임 받는 것. 세례식은 바로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죠.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식이 세례식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성령 세례이죠. 우리가 젖붙임을 말할 때 우리가 이 과일이나 나무가 있을 젖붙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나무 젖붙일 때 젖붙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가지가 꺾여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포도나무라든지 감나무에 붙어가는 것이 젖붙임이죠. 그래서 젖붙임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필요하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시집을 가도 출가 예의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요. 그리고 참 지난주에 좋은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그런 단어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애할머니, 친할머니도 다 할머니, 또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지. 아버지 친부 계통만 친할아버지하고 어머니 계통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는 애가 친가 구분하지 말고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뭐겠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일어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것,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승천하실 주님은 자신의 천상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성취되게 하실 성령세 받을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세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였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정치적인 그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자기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과 동일시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다 애국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그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국가기도운동, 또 S도 운동, 이런 분들. 저도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요청해서 같이 국가기도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와 혼동해.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설교 중에도 말씀하고. 그러던 말씀 드릴 때는 교수님이 옳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제가 지금은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한 나라이며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사도들의 이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피하시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골격이죠. 사도행전은 어때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2장에서 우선 성령 세례를 받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인가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게 13장부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임하신다는 이 미래 분사를 조건절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약속이며 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결과이며 새 언약의 축복이며 언약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임해야만 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어떠겠어요? 사도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실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이 사도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2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뭐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는 그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충성하든 충성하지 않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주님이 임명하셨다. 성경의 대유임령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 받으란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결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이며, 그리고 그의 천상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권능을 주시 아니하시면 어떻겠어요? 뭐 우리도 손해지만은, 그러셨겠지만 주님 자신도 손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증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능. 제가 이 권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아담을 이렇게 모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 코에 루아흐, 하나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아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아담은 어땠습니까? 권능의 사람이 된 거죠. 권능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부터 받을 이 권능은 첫째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이게 미움이나 뭐 질투와 막 시기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서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어떤 영적 체험이 나고 파타고 뛴다 하고 해도 뭐로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테러하는 분위기가 사랑이 없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거기는 무슨 역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여러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 갈릴리로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바로 다른 사람인 이 여자를 자신과 동일시했다. 내 몸같이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죄악과 그 이기심을 이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토대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사랑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입니다.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자유는,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적인 그 욕망과 죄악의 그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못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은 참으로 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담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아담이 어떤 계명을 써?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며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그런 미움, 그런 갈등, 이런 것을 이기게 하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넘어지게 다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사역에서의 능력이죠. 사역의 능력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이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참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에 이런 권능이 휴화산처럼, 현재는 활동하지 않으나 장래에 활동할 수 있는 화산을 휴화산이라 하지요. 사화산은 죽은 화산이고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폭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생명 세례의 약속과 선교 사명을 주신 후에 주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계속 보기 위하여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자신의 재림을 확증하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에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적개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선교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눈을 돌리라. 특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실 천상사역, 즉 그들의 선교 사명에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선교지 세상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하시는 천상사역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도 눈을 돌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폭발하며 흘러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